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행을 바라고 게을리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의 삶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과 제 삶과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삶 중에 하나는 그냥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되고 달라질 거야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고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잘 알죠?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이름도 언어도 뺏기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존귀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가들보다 10배나 나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네 사람이 원래부터 탁월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왜 부으셨어요?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른 것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삶의 터닝 포인트가 2014년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곳에 뜻을 정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에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크게 얘기해서 어떤 결단, 어떻게 뜻을 정하는 거, 어떤 게 바른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올해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진짜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014년 열린문의 해에 성취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 해를 시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예언의 말씀 공개 예언하면 예언 받고 싶잖아요.
변혜경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예언 받고 싶잖아요. 저도 변혜경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으면 괜히 서 있어요. 왜 혹시 예언해 주실까? 그러다가 저번에 예언은 받지 못하고 예언만 2번 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들으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별됨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 많이 나와요. 신약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은 더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이 거룩함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850여회나 나와요. 근데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있어요, 물론. 또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친다 할 때 온전하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다 포함한 진짜 거룩함의 뜻, 그것이 뭐냐면, 주요한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거룩함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계속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 중에,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불러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키네스 코플랜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삶의 매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24시간 전체를 다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물론.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몇 가지만 알아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거룩함이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맨날 죄를 짓니? 너 왜 그러니?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렀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믿는 우리들을 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분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똑똑해라, 돈 많이 벌어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나를, 태초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다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좋아하는, 그게 성품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거룩함 존재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죄 짓고 막 살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동질성을 회복해야 돼.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왜 답답하고 세상 것을 따르는 줄 아세요? 거룩함을 잃어서 그래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5장에서 바울이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따라해보세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다.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됨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구원받은 거듭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죄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보십시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떨어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담으로 더러움을 통해서 분리됐던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관계로 회복했어요. 동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너희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너희는 여겨야 된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13절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예요. 구별된 병기예요. 나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보여주는 하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후회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거룩한 자다. 여러분, 죄에 넘어가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타락 전에도, 타락했을 때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그 구원받은 후에도 너희는, 나의 원래 의도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동질성이 가진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다.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둘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버릴 때, 그리고 욕심을 쫓아 죄를 지을 때 겪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죄는 달콤함이 순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죄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세요. 죄를 지면 뭐와 같습니까? 죄는 오염과 같아요. 깨끗한 물이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괴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땅이, 토지가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심고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별됨을 잃게 하고,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죄는 덕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탁 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뛰다가 탁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빛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못 나가도록 거는 거예요. 영적 삿바와 같아요. 잡힌 거예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여튼 2명 다 잡았어요, 나중에.
근데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저희 동네에 북에서 실향민이잖아요. 관천 말고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이 강도였어요, 사실은 그냥.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젊은 사람을 갖다가 나이 드신 어른이 딱 하더니 허리띠를 좀 풀더라고요. 그랬더니 허리를 탁 잡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중심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쎄도 흔들어 보세요. 둘이 훈련하지 마세요. 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동생 괜히 붙잡고 허리춤을 딱 잡고요. 사람이 딱 우유짝 흔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죄는 삿바와 같아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사단이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환경에 유린당하도록 사단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뭐와 같아요? 영적인 질병 같아요.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요. 입맛을 잃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막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순간 끄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는 데 살면 편한 것 같지만 자유로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파괴시키고 영적 질병에 걸려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을 잃어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성경을 들어보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지옥에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거룩함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목사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교회 다니지만 구별되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아닌 곳에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경고하잖아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 듣느냐?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게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존 블린디 목사님 간증 아시죠?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주님 내가 언제 죄 가운데 삽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사업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의 결과도 좋은데요.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성적인 상상 때문에. 너는 내가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말씀의 거룩의 기준,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지 너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죄진다가 아니야.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오면 주님이 다시 지금 재림하면 너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곡했다고.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에서 22절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주님이 어떤 그릇을 찾는다고요? 누구든지예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 원래 대단한 가문 있는 사람, 원래 어떤 재능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주님이
너희 세상 기준으로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함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예비되는 줄 아느냐? 네 삶을 구별하는 거다. 내게 속한 자라는 걸 네가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짜 사는 거다. 그게 구별되는 거고 그게 예비되는 거다. 그게 내가 쓰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그냥 안 일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통로로 그릇으로 사용하세요. 어떤 그릇을 찾으세요? 거룩한 그릇, 주님 앞에 구별된 그릇이요. 존 물리딘 목사님이 깨어나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2001년 9월 10일 911, 911 읽기 전에 그분이 밤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도시가 변화됩니까? 이렇게 반크리스찬 문화 같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지금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제 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너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부러뜨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전에 결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를 친히 도울 것이다. 또한 내가 나에게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속박과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세계 열방과 민족들 위해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의 생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또한 너를 통해 선포되는 나의 말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현재 내 삶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성취시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찾기 원하는 유일한 것은 나를 위해 구별된 그릇이다. 바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비밀이었고 이전 세대 가운데 내가 사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비밀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에게 전적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그를 영원히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놀랍게 쓸 것이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내가 내 삶에 있던 막힌 문들, 그 담들을 부술 것이다. 주님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 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라. 내가 이 땅에 찾기 원하는 유일한 것은 나를 위해 구별된 그릇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비밀이었고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비밀이었다. 거듭남, 거룩해 됨,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트 목사님도 거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 바로 그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능력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00년 전 아주사거리에 믿는 자들에게 하셨듯이 당신에게 그 자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주님께 구별된 삶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전에 내 식었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그 키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망에서 이 땅에 파멸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안전지대의 그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거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약간 야한 포스터 보기도 힘들었어요. 극장 포스터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메일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짓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더 이기적인 세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세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먼저 거룩을 원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을 원하세요?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십니까? 다니엘서 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해요. 근데 그 첫째, 둘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회개한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도록 거룩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연결되기를, 내가 붙어야 되는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내가 합격되기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너무 중요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내 삶이 제발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진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거룩하려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1에서 13절 보니까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후서 2장 이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요건 지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셨을 때 경건치 않는 자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구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성령님, 거룩한 영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내게 부으소서. 시편 51편 1편 10절에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지 않고 바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둘째로 거룩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아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거룩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보셨잖아요. 스키 모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일 빨리 끝나는 그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뜀틀 아시죠? 뜀틀 막 달려갔다 한번 축구같이 45분 뛰고 막 2, 30분 쉬었다가 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쭉 달려다가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또 달려다가 그럼 끝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꽝, 동메달.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한 번 하려고 얼마나 많이 지상훈련하는지, 여기다 끈을 매고 와이어를 매고 막 달려갖고 돌고 비틀고,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몸을 틀어야 되는지, 어디 힘을 줘야 되는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때 실전에서 실제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떤 훈련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 있게 하려고 말씀 구절을 5장으로 줄였는데 매일 10장으로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조만간 늘릴 수도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지 않으면 그거라도 읽으십시오 이러려고 3장에서 10장으로 갔다 5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합니다. 말씀 읽다가 좀 안 읽어지는데요. 훈련해야죠. 그 맛이 느껴질 때만 훈련해야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해야죠. 기도가 안 되는데요. 훈련해야죠. 시간을 띄워놓고 훈련해야죠. 정시간이 안 되면 이어폰을 꽂아서라도 지하철 다니면서도 기도해야죠.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기도해야죠. 다른 게 없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날 어떤 한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남대전 성결교회 송대용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남대전 성결교회를 아십니까? 큰믿음교회 우리 사역자를 초청해서 예전에 크게 집회를 했어요. 송대용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난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9월 달에 갑자기 허리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체 검사를 했더니 폐암 4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암 투병하시다가 12월 달에 81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책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했던 성도들에게 암 증상이 나타나고 암 진단이 나오고 투병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읽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걸립니다. 그런데 암 제거 수술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암이 걸리지 않을 육신의 체질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진짜 건강을 되찾으려면 암만 제거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들이 자꾸 몸이 파괴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진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81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 가운데 이렇게 암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나는 됐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심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체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가 안 되냐고 시간을 떼어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 가운데서 깊이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고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까지 체질을 바꾸라고. 눈에 선해요.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 목회자의 심정.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치유를 믿고 끝까지 싸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몸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을 성도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온 마음을, 진짜를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내가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변화되는 거지. 어느 날 큰 믿음 꽤 있으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외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윗이 범죄합니다. 왜 범죄합니까? 그가 자기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을 잃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할 때였어요. 적들이 다 무너졌어요. 전에는 싸울 적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싸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읽어보세요.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때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승진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 이걸 주신 분도 주님이구나.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음란물에 약하면 공개적인 장소에 컴퓨터를 놔야 되는 거예요. TV를 없애는 거예요. TV를 없앤 지 오래됐어요. 아이들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 컴퓨터가 딱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애들 보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 안 됐다고 멈추실 겁니까? 이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부르심이에요. 쓰임받는 사활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를 바꾸는 비결이에요. 이 땅에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여시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핍박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기독교 철학자는 박해를 가리켜서 경건에 대한 최선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박해를 진짜 받고 있습니까? 죄져서 어려움 당한 말고 진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표시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그랬어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애에 증오를 피할 수 있기는 드문 일입니다. 구별되게 삽니까? 세상이 약합니다. 증오를 받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신앙생활로 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은혜를 부으세요. 그렇지만 뭐와 함께? 고난과 함께 받습니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 내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저번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식사하고 있는데 유명한 외국 회계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그때 간증하셨잖아요. 그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 예전에 간증하면서 우시잖아요. 왜 직장이 너무 악하고 거짓되고 막 속이고 속고 막 누르고 그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 그런 직장인 거예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규모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그 어려움들이 확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어요? 대충이라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둘 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른 길 없습니다. 쉬운 길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방법 아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 핍박받으면서 인내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쉬운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쉬운 방법 없어요. 인내하고 핍박받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기고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경건하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고난받을 각오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있게 살고 계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끈질기란 책에서 그런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노를 지어고 가고 있어요. 급한 물살이 이쪽에서 막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반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막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살 따라서 편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살을 거스려서 노를 젓고 막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놀면서 편하게 막 오는데 나는 이 거센 물살을 젓고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물결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세상 방향대로 흐르면 쉬운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막 편하게 와요. 즐기면서 배 위에서. 그게 옳지 않은 거를 아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배를 반대 방향으로 힘들지만 노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뒤를 보니까 같이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젖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 젓는 걸 멈춰버렸어요. 아직도 방향은 세상 흐름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노를 젓기를 멈춰버린 거예요. 나는 큰 믿음 교회 또 청년부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임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 그걸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제 모습은 방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세상은 쪽으로 계속, 멸망 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마땅한 말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방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큰 믿음 교회 나오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진리를 알다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노를 짚고 젓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됩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로 불렀다고 말씀했어요.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걸 멈추게 하소서. 주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로 서게 하소서. 오늘 내 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왜 울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송 목사님이 그 성도들 향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방향만 그 모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는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지 오랜데, 내가 큰 믿음 교회 당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노를 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와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내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성도다, 너는 내가 구별한 자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소서. 거룩한 영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내 모습을 정직히 주 앞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청년들을 깨우소서. 저와 우리 청년들을 깨우소서.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신앙에도 요행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주님,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소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부어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에 빛이 내 심령에 비춰서 내 실상을 보게 하소서. 내 실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 정죄감이 떠나가게 하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 앞에 엎드릴 때 양털처럼 진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주님께 구별돼
주님과 동질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천국의 임재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이 좋은 것입니다. 거룩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를 적게 하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노를 적게 하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결단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소서.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새 마음을 구합니다. 새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순종의 삶, 그 노를 저어가게 하소서. 인내로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보다 10배는 큰 바울사도가 핍박받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천국의 기쁨과 임재와 주의 사랑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능력, 그 실제, 주님께 헌신할 때마다 그 은혜를,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겸손함과 목마름으로 말씀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말씀대로 구별된 삶,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손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